할렐루야. 에덴교회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계와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몸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군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베푸신 은혜로서 일주일의 첫날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주를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이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늘 깨어서 거룩과 경건을 연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남은 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고난 주간의 문턱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모습과 의미를 생각해 보며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순환의 역사에 이 시간 저희들이 심령으로 동참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롭게 깨달아 주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 우리가 지고 주님 가신 골고다의 언덕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구원임을 말씀을 통해 확증하는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가 이루신 구원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양무리들을 보살피시는 윤석진 담임 목사님, 고인철 부목사님, 벨리 전도사님, 성령의 은총을 늘 베풀어 주옵시고 당 회원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에덴의 교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자들, 영육간에 병든 자들, 실직한 자들, 집을 떠나 멀리 타주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소호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닿게 하시어 소외되고 낙심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인석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영이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린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우신 허세드 찬양팀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교회 소식 먼저 들으시고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주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같이 보시면 그래요. 예,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저희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일부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또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주는 11시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예, 한번 알으셨죠? 예, 꼭 한두 분이 항상 일찍 오시기도 하시는데 꼭 다음 주 11시에 연합 예배 같이 드리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 특별하게 노약자나 아프시지 않으시면 가능하면 파킹은 좀 스트리트 파킹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같이 차를 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부활주일 우리 사랑방 계란전도가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5번째인데요. 그 전에는 앞에다가 우리 계란전도 할 거 다 이렇게 전시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육실에다가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다음 주에 무슨 훌라 퍼포먼스라든지 또 세례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준비하신 것들 함께 또 다른 사랑방 것들도 보고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가져오십시오 바구리에. 그래서 우리 교육실에다가 또 예쁘게 그렇게 일단 놓아두었다가 그렇게 가지고 예배 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장애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1, 2 여전도의 바자회가 어제 또 성황리에 그렇게 잘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교우들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는데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제가 못 받았는데 일불만 내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에게 예. 1불이면 무조건 아무거나 하나씩 다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제가 듣던 거랑 좀 다르네요. 5불이면 다 가져가고 이런 게 1불이면 하나 여러분 가져가시고요. 어쨌든 다 이렇게 오늘 교우들끼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건 다 우리 구두일이나 이런 데 갖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수고한 손길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건축도 이제 속히 이제 퍼밋이 거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정말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저 위에서 뛰어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 교육이 있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우리 또 세례자들 같이 모여서 잠깐 또 세례 문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다른 소식들 여러분 또 주보를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 가까우로 예수 거기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19장 38절에서 42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왕과 함께 사는 신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호산나 선포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그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성은을 빼고 그냥 만극하옵니다라는 말은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주로 죄송합니다. 이럴 때 쓰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이나 누가 교회에서 뭐 시키면 만극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안 하겠다고 알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에 자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40일 전부터 주일을 빼고요. 저희는 렌트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부활주일 한 주 전에 이제 고난주간이기도 한데 고난주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라 이름을 붙인 그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것은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왕이 즉위식을 할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그 나무 가지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왕의 퍼레이드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도 와이키키 가면 무슨 퍼레이드 있듯이 왕의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거의 대부분 다 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들으신 분까지 포함해서 많이 보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하와이에서도 개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진짜 우리 교인들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더니 저도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봤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 같이 두 번이나 가서 본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딸과 함께 가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두 번이나 같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하는 말이 와서 두 번째 볼 때는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을 좀 흘리는 그런 영화이죠. 잘 안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간략한 내용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선의 6대 왕인 어린 단종에 관한 이야기고요. 단종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손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단종은 똘똘했고 또 세종대왕의 장자인 문종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완전 적장자인데 세종대왕의 장자인 문종이 왕에 올랐습니다. 근데 몸이 약해가지고 2년 4개월 통치하고 문종은 35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자였던 단종이 16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권력욕이 심했던 삼촌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유배시켰습니다. 그 유배시켰던 곳이 바로 강원도 영월에 있는 청년포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한국에 있을 때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있는 듯한 그 뒷면에는 절벽이 막혀 있어서 육지 속의 섬이다라고 그런 불리는 곳. 그곳에서 단종은 2달 길지도 않습니다. 2달 정도 짧은 유배 생활 끝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곳 청년포에 엄흥도라고 하는 지방 호장, 뭐 이장인지 면장인지 그 정도 그렇게 되는 엄흥도가 있었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유배해온 불쌍한 왕 또 폐위된 왕 이 단종을 보살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굉장히 짧지만은 그 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 잠깐 보이고 그 다음에 폐위된 왕이라 처음에는 조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멀리했지만은 마을 사람들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가까워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그런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특별히 단종이 죽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단종의 시신은 저 흐르는 강이 동강이죠. 동강에 흘려 보냈는데 삼촌 수양대군이 모질게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은 3대를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에 저 어몽도가 용기를 내어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강에서 건져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자기 어머니의 묘지에 무덤을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영월에 가면은 장릉이라고 하는 단종의 묘가 있고요. 특징은 저렇게 묘지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이 전부 다 능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는 듯한 게 기울어져 있다, 뭐 그런 걸로 저렇게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종려주일 본문에 좀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막 부릅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이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호산나를 흔드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뭐 초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한 거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즉위식 때에 나귀를 탑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즉위하게 할 때, 즉위식을 시키게 할 때에 내려오던 전통이에요. 열왕기상 1장 33절에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이것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2장 14절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라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즉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선지자였던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언급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대로 지금 그렇게 오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500년 전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함으로 당시 자기들에게는 정치적 사형 권한은 없었어요. 종교적인 사형 권한은 뭐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거물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그에 의하게 하여서 예루살렘에 왕의 퍼레이드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5일 뒤에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겁니다. 5일 뒤에, 이번 금요일이죠. 단종도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단종도 3년 2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통치했더라고요. 3년 2개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3년의 공생애, 짧게 그렇게 공생하셨는데 그 영화에 보면 단종도 싸우지 않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사육신들이죠.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결국은 청년포에 유배가 돼서 죽게 되는데, 근데 그는 죽었지만 그 단종, 우리가 아는 우리 역사적인 왕 단종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소설도 만들고 지금은 영화도 많이 만들고 하여튼 잊지를 않아요. 왕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런 단종 옆에서 죽기 2달 동안 지켜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뭉도라고 하는 그 동네의 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이 가버나움 회당에, 우리 교회 정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취임식 설교죠.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그 전에는 목수였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머리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면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왕국, 나라, 바실레이아, 킹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킹덤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왕권, 킹십에 관한 말씀을 처음에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이 보낸 그런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세게 나는 천국을 건설하러 왔다. 이 얘기잖아요.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본문도 보면요, 거기 아까 얘기했던 어몽도와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까 읽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 근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유 죽건 말건 자기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겠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쉽지 않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해서는 신성 모독죄이지만 그러나 로마법에 의해서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반란범입니다. 반란죄.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거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이라고 하니까 이게 신고가 들어가고 잘됐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물론 뒤에서 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인들이 꾸민 거지만은 반란죄에 의해서 그렇게 처형되셨기 때문에 그런 분을 데려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한다는 것은 이 높은 자리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겠죠. 근데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가까운 제자들도 다 도망친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던 건데, 그런데요 모든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거두었다. 여기 마가복음 15장 43절 이렇게 나오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좀 당돌하게 좀 우리 합시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당돌함은 담대함, 대담함 그런 뜻이죠. 알들리.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당돌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겸손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당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진짜 겸손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이란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낮춰가지고 겸손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칭찬받고 있는, 그런 겸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춰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nothing이에요, 저는 하찮은 존재예요, 이런 걸 저에게 시키다니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 당돌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겸손한 거.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도 겸손의 의미가 있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위험한 왕의 퍼레이드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모르셨겠어요? 아까 스가랴 이 말씀 구약을 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왕의 퍼레이드를 마치면은 이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도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셨겠지만 겸손하게 왕의 퍼레이드를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순종했던 것이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왕께 대한 만극함이죠. 여러분들 2017년에 로벨상을 탔던 시카고 대학의 리처드 탈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넛지라고 하는 저 책이요. 저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기 이제 4대 3의 법칙이 있어요. 4대 3 법칙.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4이고 경쟁자가 3일 때 4가 되면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태죠. 근데 이 유리한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겸손하면 이쪽에서 3에서 하나를 더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를 가져오면 이쪽은 5가 되고 이쪽은 2가 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압도적인 우위. 그렇죠? 자, 4와 3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한 끝이라고 표현들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겸손해가지고 잘 됐다고 해서 막 교만하고 나대고 막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겸손하면은 이쪽에서 하나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이쪽은 5가 되고 이쪽은 5대 2면 완전히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승리의 싸움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 overwhelming advantage라고 해서 압도적인 우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될 때 거품을 제거하고 조금만 겸손하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잘 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거기서 이제 엇나가거나 자기 뜻대로 이제 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순종하게 되면 세상과 내가 5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죠.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당돌하게 겸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겸손함과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죠. 어쨌든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 고백 52절에 이렇게 나와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때 이 의로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이제 찾으러 갔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온 요셉의 요청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특이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 45절에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 다음 절에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거부터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자, 요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겁니다. 요셉은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보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뭐 며칠 있으면 뭐 몇 시간 있으면 죽는다 뭐 그런 게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도 훨씬 일찍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생각하기에 그 전에도 십자가 처형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왔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진짜 예수가 죽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시키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이 요셉은요 당돌하게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아갔고 주님의 시신이 방치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찮게 여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갈 수 있는 대로 일찍 가서 즉각적으로 주님의 시신을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가 그렇게 당차게 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기 43절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옛날에는 두려웠지만은 이제 그 두려움을 떨치고 당돌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담하고 담대한 행동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돌함이 어디서 났나? 바로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단어를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숨어있는 의미와 뜻과 이것이 너무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하는 말이 학생이 이제 그만 끄고 불 끄고 자 건강도 생각해야지 하는 말과 그 학생이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시골에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얘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밝을 때 공부해야지
하는 말은 똑같이 불 끄고 자라는 말이지만 하숙집 아줌마는 전기세 아끼려고 빨리 자라고 하는 거고, 정말 엄마는 자식 건강을 위해서 일찍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달라. 왜 그러냐면 하숙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옛날에 하숙,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하숙집 앞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종이로 하숙칩니다. 하숙칩니다. 근데 이 친다는 것은 가축들을 기를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에 아이고 하숙생들을 가축으로 생각하고 먹여서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보면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단어 하나만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촥 이게 알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잘해요. 왜냐하면 맨날 성경 말씀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말 조심해. 서로가 금방 알아들어요. 느낌만 한 단어만 알아도.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확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중에 거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누구냐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 얘기를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루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누군가 돕는 사람들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적어도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당돌하게 하시기 바라는데, 자 니고데모가 어떤 분인지 또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게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제가 물어봤죠. AI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건 AI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설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궁금한 건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액수가 나오잖아요. 100리트라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뭐 계산하겠죠. AI가.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량 100리트라는 지금의 약 33kg에 해당하는데 당시 노동자의 약 10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는 왕의 장례식에 쓰일 법한 최고의 향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이면 그거는 일반 사람의 장례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비용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의 비용은 뭡니까? 왕의 장례식.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이렇게 장례 용품을 가졌던 거예요? 왕으로, 왕에 합당한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겠다. 물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겠지만 왕에 합당한 장례.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나이 많으신 노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라 할 때 하나님은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뭐 하나님은 너무 힘이 없으셔서 늙으신 하나님 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 건강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충신히 왕을 모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셔야 합니다. 왕은 나이가 많아도 왕일 때는 왕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노 부모님을 모실 때 효자라고 할지라도 나이 많으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결국에 가서 결정은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딱 세 부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봤더니 첫째, 노 부모님이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뭐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제일 상 부류자는 어떻게 하냐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없어져 버려. 별로 듣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하는 말을. 그게 상 부류자. 그거보다 조금 덜 부류자는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꾸라도 합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인 대꾸를 하면서 아유 어머니 잘 모르시는 말씀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은 하죠. 그거보다 조금 덜한 부효자는 이제 효자 쪽에 좀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도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지만 결정은 자기가 내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보통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행동과 결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쫄로 보는 거예요. 그건 너무 나쁜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 왕의 대우를 해드리면서 왕의 명령을 받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섬긴다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오염되고 잘못 알아가지고 그 힘이 약한 어떤 분을 그냥 이렇게 옆에서 뭐 부족하니까 뭐 수발 들고 아프니까 뭐 떠드려 먹여드리고, 이게 아니라고 오늘 종려주일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왕이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이제 우리가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래요. 순종과 복종.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섬김 중에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부축하고 붙잡아드리고 뭐 그냥 보태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과 복종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햄버거. 여러분 햄버거 드시죠? 햄버거에는 왜 햄이 없을까요? 햄. 우리 하와이에 많은 햄. 무스비를 싸. 햄버거인데 햄버거면 그 햄이 들어있어야 햄버거가 되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 안 하시고 햄버거 그동안 드셨을 텐데요. 근데 사실 햄버거의 햄은 햄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햄은 함부르크식 고기라는 뜻이야. 함부르크. 유럽에 가면 함부르크 있죠. 근데 함부르크야 함이 햄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르크식 고기 구이를 그 안에 함박스테이크와 같은 거죠. 집어넣었다 해서 그게 햄버거인 겁니다. 뭐 감자탕 아시는 것처럼 뭐 그게 감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돼지 등뼈, 여기 감자 넥이죠. 포크, 그 돼지 등뼈 그거 넣은 게 감자예요. 하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감자탕이 왜 감자가 없냐고 하니까 장사하시는 분이 귀찮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감자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감자탕에 감자가 있는 거지 원래 감자는 돼지 등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래떡에 가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짜장은 무슨 짜장이에요? 간이 많이 들어가서 짠 소금을 넣은 짜장이 간짜장이 아닙니다. 아니면 갈았다고 해서 간짜장,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간짜장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네. 안 알려드려요. 이거는 다음 주에 오시면. 간짜장은 여러분 원래는 건짜장이에요. 건짜장, 건조하다. 그러니까 녹말가루 안 넣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짜장인데 간짜장 그런 거예요. 마지막 닥터페퍼에는 왜 페퍼가 없어요? 우리 콜라처럼 마시는 닥터페퍼에 후추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페퍼는 그거 만든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닥터페퍼예요. 이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맨날 우리가 섬기는 그 아버지, 연세 많이 드신 아버지, 지금 이제 아프신 아버지, 또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자꾸 이런 아버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잘하면 상을 엄청 주지만 잘못하면 다 물어보세요. 그걸 우리가 아시고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마칠게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분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주기철 목사님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그는 경남 창원에서 출생하셨고 평양 오산 학교를 거쳐서 연희전문에서 공부하고 평양신학교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평양 산정현교회에 담임을 맡았습니다. 이때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6, 7년 동안에 4차례의 감옥 생활을 하시고요. 모진 고문을 받은 것은 7개월 동안입니다. 엄청나게. 그때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해방 1년 전인 1944년 7월 말에 잠깐 풀려났다가 산정현교회 와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잠깐 풀려났을 때 산정현교회 와서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여기 5종 기도 제목, 5가지의 기도 제목, 로마서 8장 18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셨는데 이때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 5가지는 말하자면 이거예요. 첫째, 죽음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넷째,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5째,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설교를 마치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1940년에 목사직을 파면당하고 산정교회가 봉쇄당하고 사택을 비우라고 해서
짐수레에 두 짐수레에 이제 그 물건을 싣고 그렇게 나가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 병든 노모를 찾아가 가지고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어머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기는 옥에 들어가지만 그런 고백도 했고 또 자식들을 하나하나씩 안아서 기도도 해줬고 마지막에는 그 조만식 장로가 그 마지막 사례를 주려고 이제 온 거죠. 사례비를 주려고 왔는데 일본 경찰이 막 막고 어떻게 그때도 그랬고 어쨌든 마지막에 경남 의성 경찰서에서 막 고문을 당할 때에 그 할머니 등에 업혀서 아버지의 고문 당한 모습을 본 그 당시에 그 아들이 있어요. 아주 어리진 않지만 어린 아들이 3, 4년 동안 뭐 실어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4년 4월 21일 마지막 순교할 때 여러분 이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944년 4월 21일 마지막 순교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한 유언은 너무나 인간적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그분이 5년 동안이나 차가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여보, 와이프가 이제 그 면회 왔을 때 여보 너무 차가워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먹고 싶소. 이게 마지막 인간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나서 5시간 후에 이제 순교하셨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서도요 느껴지듯이 혼자 순교당하는 것이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보십시오. 노후물을 남기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기고 자녀들을 다 남기고 교회를 남기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가 죽음 앞에서 당돌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왕께 충성하듯이 나아갔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분명한 길을 찾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걷는 우리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우리 주길철 목사님처럼 정말 세상에 대해서 비굴하지 않고 당돌하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왕이시며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에 예수님을 그냥 힘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보이지 않는 허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시며 우리 주님은 통치하시는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시고 충성하시는 이 한 주간 또 이 고난 주간 그러면 신앙으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음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과 또 이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하고 귀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오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그 일이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한 가지 빠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종료주일에 여러분 주부에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이번 주는 무슨 일인지 우리가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나가시면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오시면서도 부활주일 헌금 하실 수 있습니다. 봉투가 없다고 안 하시는 것보다는 준비해 놓을 테니까 가시기 전에 또 교회 사무실 앞에서 그렇게 픽업하셔도 되겠고 다음 주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오늘 종료주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왕이 계신 이 왕궁에 하나님 계신 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왕께 드리는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주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기경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과 삶의 그 터전에서도 주님이 왕 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며 나는 나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보호하심과 위대한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살겠다고 고난주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추우니까 무무도 못 입겠더라고. 우리 무무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에 무무 많이 사고 아. 있어요. 무무 아니에요. 걱정 안 하세요. 나 매번 그거 무무 입어. 매번 무무 입었거든. 이번에는 무무 아니에요. 걱정 안 하세요. 안 걱정. 아니 무무 입고 싶은데 못 입으시면 아니. 안 입으면 어때? 1년에 한 번 입는 거. 오래 입었어. 어르신들이 제일 입어야죠. 많이 입으셔요. 하얀 거. 옛날에 엄마들은 하얀 한복을 입으셨어. 예. 한국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부활절에.